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2장부터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3장 22절부터 27절. 오늘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꾸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마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3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한 군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거는 해석하기 어려운 정말 본문에 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그 속뜻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본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진리가 내 앞에 와 있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은 결코 더 이상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더 이상을 알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존재들을 두려워해서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3장 22절에 보면 누가 내려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그 어떤 굉장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 지역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감안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던 전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서기관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왜 서기관들을 파송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예루살렘은 바리새인도 파송하고 서기관도 파송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게 다르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고급 종교인 랍비 같은 경우, 서기관 하나의 성전 성서 문서를 취급하는 신학자 같은 경우. 그 서기관들은 그람마투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그람마투스라고, 그람마가 뭐죠? 영어로? 그래, 문법이죠. 그러니까 그람마, 어떤 하나의 룰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람마 같은 문법은 일종의 룰을,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 패턴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은 teacher of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들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전 유대 지역에 통틀어 가지고 1000명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직업. 바리새인이 되는 데는 엄청난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테스트를 거친 사람만이 바리새라는 어떠한 그 이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옛날로 치면은 지금은 없어졌죠. 군대에서 하나회? 하나회라는 어떤 특수 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특수 이익 집단이 있었죠. 그 하나회에 들어가려면은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권 의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학교에서 치면 일진? 요새 일진이라고 그러죠? 일진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요새는 공부 잘해야 들어가요. 일진 들어가려면 공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이렇게 좀 나쁜 짓도 잘하고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특수한 특권 의식을 가진 집단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대표적인 사람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열심으로 자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열정까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직업은 대개 90%가 서기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이고 서기관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편화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중에 정말 국가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선생님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의 시험을 합격할 수준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서기관이 될 수 있었죠. 90%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나머지 10%는 누가 됐냐? 빽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10%를 채웠죠. 언제나 인간 세상에는 빽이 통하지 않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보냈다, 서기관을 보냈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부류의 집단이 내려왔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예수를 두려워해서 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를 감시하게 했을까요? 이 장면은 예수를 보호하려고 내려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시하려고 내려보낸 겁니다. 스파이 짓을 하려고 내려보낸 거죠. 그러면 그 스파이 짓을 하려고 서기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예수를 감시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왜 예루살렘은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를 감시를 했을까요?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첫 번째 목적이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감시하면서 보내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잖아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송했던 목적이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파송을 했고요. 두 번째부터는 왜 파송했냐면 그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흠을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왜 그들에게 두려움의 원천, 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사람들은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평생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같이 공존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즐길 줄 모릅니다. 이 즐기는 것은 어떤 것만 즐길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것은 즐길 수 있어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이런 것들은 즐길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움이 내 옆에 있으면은 사람은 결코 그 두려움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그게 바로 칼로스입니다. 두려우면 죽이는 거, 그게 칼로스라고요. 하나님도 내가 알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놀랍게도 죽입니다. 그게 인간의 칼로스예요. 그게 인간이 말하는 선이라는 거죠. 인간이 말하는 선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편안한 것은 선이 되지만 나에게 두려운 것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칼로스는 그래서 칼로스는 어디서 온 말이라고 그랬죠? 카코스에서 온 말입니다. 카코스는 악이란 뜻이에요. 칼로스는 카키야, 카코스, 이렇게 오는 말인데 결국에는 그 칼로스라는 말의 뿌리는 악입니다. 그 악에서 온 말이에요. 이 카키아에서 온 말. 그러니까 이 카키아라는 말 자체가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알면은 선이 되고 모르면 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간단해요. 알면은 선이고 모르면 악이 됩니다. 모르는 질병체가 쫙 퍼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 질병체는 뭐가 됩니까?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바이러스 퇴치법을 다 가지게 됐고, 바이러스를 그야말로 아주 가볍게 감기약 먹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는 더 이상 악이 됩니까? 악이 안 됩니다. 그냥 감기. 그걸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죠. 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기를 모르면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간다. 이게 마치 에이즈처럼 혹은 어떤 암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공포스러운 그 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 이미 그 카키아라는 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칼로스의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알면은 내 편이고 모르면 상대편, 나의 적이 되고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버립니다.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편안하게 자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을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말씀, 들음, 암, 됨, 이 패턴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죠. 이 알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뭐죠?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을 분석해보면 알게 되고 그 알미 이해가 되어지고 그 알미 깨달음이 돼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죽이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 되는 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되게 됐죠? 뱀이 됩니다.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그 말씀이라는 어떤 존재가 돼서 이 존재가 되면 비로소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알을 그냥 단순히 지식 수준으로 아는 것을 그 정도만 우리가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겉말의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겉뜻의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을 그저 그냥 이렇게 정보를 데이터 몇 개를 가지고 인포메이션 몇 개를 가지고 이게 알았다 이 정도를 알미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죽이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알의 단계입니다. 진우가 영화 한 편 올렸죠? 트랜스센더?
트랜스센더스란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예. 좀 받아줘요. 예, 트랜스센더스. 그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사람들이, 그 영화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people fears what they don't understand.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가지고 돈으로 만듭니까, 걔네? 예,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마치 그 예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해를 겉뜻으로 해버린 겁니다. 속뜻으로 해야 되는데 겉뜻으로 하게 되니까 겉뜻으로 이해를 한 사람들은 결국엔 그 주인공을 죽이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기관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왜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까? 똑같은 과정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파송했을 때는 예수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수집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겉뜻으로 파악을 해버린 겁니다. 속뜻으로 파악을 하게 됐으면 예수를 제대로 이해했고 예수를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됨과 누림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이들은 겉뜻으로 예수를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겉뜻으로 예수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 공포와 사람들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것은 여하튼 간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는 어디서 오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알긴 알되 속뜻으로 알지 못하면. 겉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 존재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고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늘 끊임없이 속삭여주는 이 겉뜻의 시스템, 겉말의 시스템에서 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도 돕는다라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치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 가치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면 그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가치관이죠. 속뜻으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가치관이죠. 근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취했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것을 취하는 순간 그 가치관이 가장 안정된 가치관이 돼버린 겁니다. 왜? 겉뜻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속뜻을 알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겉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 가치관이 너무나도 안정된,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가치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반한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공포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뜻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가치관을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가치관에 반대해서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질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워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섬길 것이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좋아합니까? 에덴 동산 생각해보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일을 안, 아니 무슨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일을 했죠?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을 했죠. 아담이 무슨 일을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 어서 오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이름 짓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이름은 뭐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담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름을 딱 지어주고 끝난 그 존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었죠? 그 이름? 예? 하와. 하와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머니입니다. 삼자의 어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미가 하와죠.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예요. 여자가 누구죠? 겉뜻으로 보면 여자는 여기 김집사님, 이비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여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요. 속뜻으로 보면 여자는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말에 아가씨는 무슨 뜻이죠? 아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가씨죠. 아줌마는 뭐죠? 아가의 주머니. 그리고 또 아가씨, 아줌마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여자들을 일컫는 말. 아자로 시작하는. 아주머니. 예, 그렇죠. 근데 좌우지간 아가씨는 예, 아줌은 갑자기 아가씨라는 말 뜻은 아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하와예요, 하와. 우리말로 하와를 뭐냐고 하면 아가씨가 되는 겁니다. 그 아가씨가 여자란 뜻이에요. 그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뭐죠? 아가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가의 씨는 누구의 아가죠? 네? 그리스도의 아가인데 그 아가는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그 종말의 때는 잉태한 여자들과 그 다음에 해산을 하지 못한 여자들, 그 다음에 잉태만 하고 해산을 하지 못했거나 해산을 했는데 어린아이만 낳고 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여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왜 화가 있습니까?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거죠, 애를. 그 마지막 때는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성장을 못 해버린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이죠? 애를 낳긴 낳는데 그 애가 성장을 못 해버린 겁니다. 낳는 것까지가 전부가 아니고 낳고 키워야 됩니다. 낳고 키워야 돼요. 그럼 그 애기가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교회 개념으로 우리에게 겉뜻으로 태신자들, 얘를 낳아가지고 이 태신자들을 잘 키워서 아니라니까? 누구를 낳냐면 내가 나를 낳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산부인과 얘기가 아니고요. 하와라는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여자냐? 모든 사람이 왜 아가씨가 되어야 되냐? 모든 사람이 왜 하와가 되어야 되냐?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의 생명인 나라는 생명.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공부했죠. 아파른 흙을 모아가지고 이 먼지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땅적인 요소들로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적 요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적 요소를 하나 주셨죠.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땅적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늘적 요소가 바로 생명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나와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그건 땅 속에 묻혀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죠? 그게 저주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요. 아, 우리 본래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고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멋진 말로 해석을 했죠. 겉뜻이죠. 그것은 저주 패턴입니다. 너희가 아파르니까 아파르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본문에 의하면. 아파르는 아파르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땅이니 땅으로 돌아가라. 지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옥자, 감옥 옥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 감옥에서 태어났으니 감옥으로 돌아가는 얘기란 그 말씀이죠. 저주 패턴이죠, 저주 패턴. 영화에서 신부님들이 주로 이렇게 마지막 장애 칠 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나 목사님이 하는 것은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거는 그냥 예. 진리다. 그러니까 겉뜻으로만 사는 거죠. 이게 완전히. 보는 것은 거의 100%그 이야기. 아,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지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목사들이, 신부들이 기독교의 성경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저주를 퍼붓는 거야, 죽은 사람한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지옥이니까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흙이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흙인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만 하고 낳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잉태를 했으면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젖 먹다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면서 이 알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이름으로 딱 마감시켜주는 이름이, 그 이름이 하와, 그 이름이 아가씨. 그 아가씨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 아가씨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가씨들, 우리는 전부 아가씨예요. 아, 기분 나쁘세요? 우리 남자 기분 나쁘세요? 우리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의 씨가 너의 씨앗을 키워주는, 꺼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씨앗을 깨우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는 나부터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나에 관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이름을 짓기 전에,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담이 놀랍게도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안 했어요. 사람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시킨 일만 했습니다.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 패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패턴 속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패턴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구조가 깨져버렸어요. 먹고 사는 구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지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하긴 요새는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는 진짜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큰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형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느니까? 사람의 일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만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왜 저렇게 고생하지? 아담이, 우리는 그냥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것만 생각하면은 겉뜻으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
겉뜻으로, 속뜻으로 말고 겉뜻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몇 종류나 되고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셀 수 없이 많죠. 몇백만 종류죠. 몇백만 종류. 하루에 동물 이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름을 짓죠. 보자마자 너 호랑이, 보자마자 너 고양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름 짓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굉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이제 고양이 지어주고 호랑이 지어줬어. 또 깜빡해가지고 표범한테 너 고양이 해버렸어. 그러면은 이 표범이 큰일 나죠. 고양이하고 표범하고 같은 동급이 되니까 이 표범이 기분 나쁜 거지. 표범이. 나는 너하고 무늬도 다른데 말이야. 내가 왜 고양이가 돼야 돼? 그리고 아담한테 따지러 오죠. 아담한테 따지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왜 내가 고양이가 돼야 되냐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 지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얼마나 잘 지어줬냐면 종속, 과목, 강몽계 어느 종에 어느 속에 속해 있고 어느 과에 속해 있어서 어느 강이고 어느 문이고 이거 쫙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패턴대로 해나가려면은 그 패턴 하나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 과학적 상식, 지식, 생명체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름 못 짓는 겁니다. 이름 하나 지으려면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루에 하나 짓기 힘듭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한 데서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이 몇백만 개를 지으려면은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됩니까? 아담이 그 일을 끝내려면은 우리 지금 지구 시간으로 계산을 해도 몇백만 년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게. 하루에 10개씩 짓는다고 그래도 몇백만 년이에요. 그게.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이제 겉뜻으로 본 거예요. 겉뜻으로만 봐도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를 산상수훈 끝난 사람들만이 창세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뜻으로 본 창세기, 겉뜻은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근데 속뜻으로 본 창세기를 하려면은 산상수훈 빠지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 열심히 한 사람만이 자격이 돼서 속뜻으로든 산상수훈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창세기 못 들어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아니 성경을 전부 다 겉뜻으로 생각하던 그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창세기를 들어가서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겉뜻으로만 봐도 창세기가 참 놀랍죠. 속뜻으로 보면은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이름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사울을 바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누가 그 일을 하셨던 겁니까? 아담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본래 그 일은 누구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아담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더 이상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본래 그분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이름은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은 전 존재라는 거죠. 전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알미 되고 그 알미 이해가 되고 속뜻으로 이해가 되고 속뜻으로 이해한 사람이 드디어 깨닫게 돼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웃었으니까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가 기분 나빠했죠. 기분 나빠했어요. 이름 지어줄 때 편안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왜? 알미 이해가 안 됐고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음이 안 됐고 깨달음이 안 됐으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사라인데 사라가 됐지? 참 몇 년 동안은 이삭을 가지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기분 나빴을 겁니다.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뭐죠? 자기의 전 존재가 바뀌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버린 이름입니까? 바울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 패턴을 잘 보세요. 그리고 바울 이후에 이름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만든 그 패턴이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아담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왔다가 하나님에게서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온 거죠?
진리가 된 사람은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속뜻으로 보면, 아니 패턴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된 사람이 이 누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스스로 바꿨죠. 진리가 되기 전에 바꿨죠. 이미 계약 안에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알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이 그 먹거리의 그 자기의 생활 패턴, 먹고 사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속뜻으로 아는 사람은. 겉뜻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먹고 사는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뭘 다 무슨, 이제 전문가님 얘기. 너무 많이 걸려. 아직 지금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약한 사람만이 이게 불똥이 잘못 튀어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이 이유가 많아요. 이 겉뜻으로 그냥 내가 겉뜻으로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유가 많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이유가 많은 것은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그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 병 생기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모든 두려움이 놀랍게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떠한 염려, 근심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맞잖아요? 그 두려움의 공포의 원천은 놀랍게도 모든 기준이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먹고 사는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직장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되다 보면 직장 먼저 해야 되는데 직장 일이 우선시 되지 않고 이게 잘못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 모든 두려움의 핵심의 핵심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나. 이 알미라는 거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네? 내가 하나님이었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에 24절부터 성경에 보면은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모든 신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어떤 신이 나와 있습니까? 바알세불, 귀신, 그 다음에 23절에 사탄. 이게 모든 악의 축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 사탄. 근데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이모니아입니다. 다이모니아. 제가 지난번에 다이모니아 한번 공부를 했죠. 다이모니아는 귀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다이모니아는 마귀, 좀 센 거, 귀신보단 센 놈. 이게 다이모니아예요. 귀신은 보통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마가복음은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뉴마 아카달톤이라고 합니다. 이걸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푸뉴마 아카달톤.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을 푸뉴마 아카달톤을 귀신이라고 그랬지 다이모니아를 귀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본만 보면은 참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디몬하고 우리가 영어 성경에 여기 디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데몬, 데몬 풀줄, 데몬. 데몬은 뭐라고 번역하죠? 악마라고 번역하잖아요. 디몬은 그렇죠? 데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같은 D 여기 이렇게 서로 이게 D자가 들어가면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 마귀, 바알세불, 사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어떤 그 공격하는 그런 야 어서 와 혁증아 아이고 의자 여기 의자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몬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먼, 귀신,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라고 말하면은 악의 3종 세트가 다 나와버린 겁니다. 악의 3종 세트가 다 나왔고, 이제 이 말씀을 전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우선 겉뜻으로 한번 보면은,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전체 구조로 보면은, 요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바알세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귀신, 그 다음에 사탄이 나왔습니다. 이 사탄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바알세불, 귀신, 사탄을 누구더러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곧 바리새인들이죠.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했던 말이 예수에게 너는 바알세불이야, 너는 귀신이야,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에게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에게. 아니 어떻게 이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에게 예수 자체를 너는 바알세불이고 너는 귀신이고 너는 사탄이야 라고 지금 교회에서 예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교회가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게 지금 서기관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는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는 귀신입니다. 예수는 사탄입니다. 하면은 그 목사 바로 쫓겨나죠. 바로 이단이 돼버리죠. 아니 지금 이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한테 뭐라고 그런 겁니까? 예수 너는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 이제 급이 있어요. 바알세불은 요 귀신과 사탄의 대장이에요. 지금 귀신과 사탄의 대장이니까 바알세불이 제일 센 놈이죠. 그 다음에 귀신은 좀 약한 놈. 이것도 디몬이에요, 사실은. 디몬 요거 악마예요. 이게 악마, 마귀, 마귀 무슨 악마, 악령, 뭐 이런 지금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뭐가 돼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고 있죠? 예루살렘 뭐가 있죠? 성전. 그 성전 안에 누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 밑에 서기관, 바리새, 이 모든 성전이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그 종교가 지금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바알세불이야, 귀신이야, 사탄이야. 왜? 겉뜻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예수를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사람들은 100%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알세불, 귀신, 사탄. 그런데 바알세불, 귀신, 사탄의 어원은 전부 무슨 뜻입니까? 어원은 전부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요 대적자. 이 대적자인데 이 사탄은 사타나스에서, 히브리어 사타나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사타나스의 본래 뜻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against.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 하나님 대적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거래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나오죠. 그런 개념의 존재들입니다. 이 개념의 존재들. 그런데 이 개념의 존재들을 한 방에 얘가 대장이죠, 지금. 놀랍게도 우리는 사탄이 대장인 줄 알았잖아요. 사탄이 대장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대장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알세불이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바알세불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알세불의 정체를 보면은, 바알세불은 이제, 잠깐만 제 안경 좀 끼고요. 이 바알세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히브리어 바알제부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바제부부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어원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은 그냥 어원이 바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어떻게 생각을 했죠? 나쁘다고 생각했습니까?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바알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없애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기는 지금 이 말은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어떤 선지자가 쓴 거죠. 이 사람은 속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뜻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알을 나쁘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겉뜻으로 살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뭐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세불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알 세불이었어요.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아합 왕 때 바알 숭배자들이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 바알을 섬기면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내용물은 뭐였죠? 바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이고 속 알맹이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껍데기는 인간이고 속 알맹이는 하나님인 그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알이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마치 이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니므롯 얘기했죠.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메스죠. 그 다음에 니므롯의 아들 이름이 담무스였죠. 근데 니므롯은 태양이었고 담무스는 별이었고 세미라메스는 이게 달이었죠. 달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중동의 이슬람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죠? 별과 달을 섬기고 있죠. 초승달과. 그들의 모든 문장은 국기는 다 하나같이 이거예요. 그들은 초승달의 별이에요. 요 두 개예요. 달만 그려져 있거나 우리 적십자 대신에 그들은 월십자 만들었죠. 아시죠? 이렇게 요새 시리아 내전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적십자인데 분명히 이게 가만히 보면 요 달 달고 나와요. 빨간 달. 그러니까 월십자가 나온 거예요. 적십자가 아니고 적십자는 기독교 문화니까 기독교 문화 기분 나쁘다. 그래서 월십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상징은 십자가고 그들에게 상징은 달이에요. 근데 이 달은 정체가 뭐죠? 니므롯 공부할 때 공부했죠. 세미라미스. 요게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요거는 담무스. 왜? 그리고 이 태양신이 됐던 니므롯은 그 너머의 하나님이니까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요 반사체들만 신으로 한 거예요. 태양은 발광체죠. 얘네들은 달과 별은 반사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감히 그 너머의 태양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조차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신으로 삼아서 섬기냐면 요 달, 세미라메스와 요 별, 담무스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그 알라의 정체는 뭐예요? 알라의 정체는 저거 태양신 니므롯이고 그 알라의 표현들은 뭐가 됐죠? 달과 별이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일신입니까? 아니에요. 유일신 아니에요.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유일신이 아니 벌써 얘네들은 신을 두 개나 섬기고 있다니까. 세미라메스와 별을 섬기고 있죠. 세미라메스와 담무스를 섬기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제 그 카바 신전 있죠. 검은 거. 걔네들은 막 몇백만 명씩 이제 그 절기가 되면은 와서 빙빙 돌면서 뭐 알라 카바 알라 학달 뭐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러고 돌아요. 이러고 도는데 그들이 그 거대하게 도는 그 카바 신전의 그 검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5만 잡신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중동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5만 잡신 다 섬겼습니다. 그게 중동 지역이에요. 5만 잡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일신을 섬겼던 그 나라가 5만 잡신을 다 섬겼다니까.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라, 여호와 이렇게 유일신으로 믿었다니까. 그것을 몽땅 모아가지고 그 카바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메카에 있잖아요. 그놈이 메카잖아. 그러니까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순간 그것들은 무엇을 오만 잡신을 섬기는 거죠. 오만 잡신이 뭐죠? 내 속에 있는 그 신들,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해지고 똑똑해지고 뭐 이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유리하게 편안하게 전부 다 나 중심의 신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오는 게 이슬람 신자들의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방글라데시 영화 중에 텔레비전이라는 영화 어제 봤거든요. 텔레비전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이 텔레비전이라는 영화, 그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지역이었잖아요. 이슬람 지역에 지금도 이제 그 텔레비전은 뭐라고 생각해요?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영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쇼 프로그램을 이 마을의 촌장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텔레비전을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봐서는 안 돼요.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마을의 촌장은 강력한 권력자이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소리만 입 밖에 내는 어떤 처녀도 분명히 결혼 정령기의 처녀야. 너 앉아 일어서 3번 해. 근데 이 아가씨가 앉아 일어서 3번을 안 하는 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너 3번만 하라는데 왜 계속 하는 거야? 너희 부모한테 내가 분명히 말을 해서 널 혼을 내줄 거야. 뭐 부모한테 얘기했대. 부모 이제 막 붙잡고 난리가. 강력한 권력자예요. 그 강력한 권력자가, 이 사람은 악도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종교가 칼루스의 종교잖아요. 악도 보아서는 안 되고 상상을 해서도 안 돼. 이슬람은 신비주의 싫어. 이 수니파 시아파 신비주의 싫어해요. 그런데 수피파는 신비주의야. 신비주의를 또 권장을 해.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 이슬람은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해서는 안 돼.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금지. 텔레비전 보면서 상상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텔레비전을 봐서도 안 되고,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이미지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모습 아니에요. 요즘 주일날 영화 봐서도 안 된다 그러고, 텔레비전 봐서도 안 된다 그러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율법 종교는 다 똑같아요. 율법 종교는. 종교는. 놀러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율법 종교는 다 똑같아요. 지금, 이슬람이 이제 그분이 영화 감독이 너무 뛰어나게 캐치를 잘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절대 권력자.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인 촌장은 죽기 전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카에 성지순례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메카에 가려고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메카를 가려고 보니까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자에는 반드시 비자를 만들려면, 여권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반드시 사진 찍어야 돼. 이제 죄를 지어야 돼. 자기 타협을 했어. 이제 나는 메카를 가야 되니까 알라가 이해를 해줄 거야. 알라가 누구를 이해해 주는 거야? 신이 자기를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왜냐면 자기는 목적이 정당해. 나는 분명히 성지순례를 가야 되니까 나는 선한 목적으로 나는 사진을 찍는 거니까 알라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줄 거야. 사진 찍었어. 사진 찍는 과정이 코미디야. 이렇게 웃으면서 여권 사진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귀 밑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이마 3cm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규정을 안 지켜. 이게 죄를 짓는다. 사진 찍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러고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었어. 좌우지간 찍고 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지순례단에게 막대한, 자기가 이제 촌장이니까 돈을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주고 이제 드디어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런데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 성지순례단 리더가 사기꾼이었어요. 어느 나라에 전혀 엉뚱한데 성지순례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호텔에 그냥 처박아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시작으로 똑같은 거. 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자기 평생 죽기 전에, 그 노인네의 소원은 평생 죽기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메카를 돌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상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고향도 못 가지. 다 사기 맞았으니까 고향도 못 가지. 성지순례도 못 가지. 그러니까 그 호텔방에서 금식을 합니다.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알라를 원망합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명까지 어겨가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텔 직원은 계속해서 음식을 갈아줍니다. 아니 영감님 이게 이제 이 밥이 식었으니까 내가 새 밥을 넣어드리고 꼭 드세요. 이거 영감님이 이거 안 드시면은 우리가 너무 곤란해집니다. 우리 일처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영감님 꼭 살아나셔야 돼요. 죽지 마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골치 아파요. 뭐 이게 진짜 좀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영감님에게 계속 먹으라 그래. 근데 영감은 상상금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며칠 굶으니까 환청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라는 위대하다. 더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알라한테 막 눈물로 빵 벗어들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성지순례 못 갔지만 이 상상으로 알라는 위대하다 메카에 와 있는 걸로 쳐주시고 이 TV 보면서 호텔에 TV 있죠. TV 보면서 이슬람 거니까 TV 보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죄악으로 삼았던 것들과 몽땅 타협하면서 눈물로 팡 벗어들면서 자기가 무장해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뭘 챙깁니까?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알라는 위대하다. 그 여기에 동참했으니까 알라는 나를 인정해 주시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뭐죠? 나예요, 나. 그 나라는 존재가 바알세불, 귀신, 마귀, 악마, 사탄 이 3종 세트가 지금 3장 22절, 23절 몽땅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이 누구죠? 나야 나. 놀랍게도 분석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을 알라는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 골방에서 호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알라 아크바를 이러고 성지순례하는 저 사람들과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는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이해해 주실 거야. 전부 핵심이 나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서는 순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아주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돼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신다. 그 멍에를 내려주신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래 온유가 뭐지요? 무거운 멍에서 해방시켜주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그 에이레네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에이레네 할 때는 어떨 때 썼냐면은 밭을 갈 때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메어주지 않습니까? 소에게 멍에를 메어주는데 우리 한국은 아니 옛날에는 제 기억에도 옛날에 소 2마리가 끌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옛날에 제가 소 2마리가 끌었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어느 시대 때부터는 소 1마리로 끌어요? 그 다음에 경운기가 끌어버려요? 가난하니까 소 2마리로 못 끊는 거죠. 너무 가난한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유대 세상 전통이 소 1마리가 끄는 거 별로 없어요. 모든 농사가 희한하게 1마리가 끌어도 되거든요. 소가 워낙에 힘이 세니까 1마리를 다스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모든 농사가 희한하게 소 2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2마리가 나눠서 지고 가고 있어요. 그게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걸 에이레네. 소 2마리. 소는 성경에서 뭘 히브리어에서 알레프가 소죠.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소가 소 2마리가 끌어 속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 또 하나의 알레프는 뭐죠? 나. 그러니까 멍에를 나누어지고 가는데 나는 애기잖아요. 엄마 소하고 애기 소하고 같이 끌고 간다.
그러면은 일은 누가 다 하는 거죠? 엄마 소가 다 하는 거죠.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애례네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그렇게 엄마 소를 따라가는 그 애기 소는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땅이 그 헬라어에서 호게 성전을 받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이 킹덤 하우스 세톤이라고 나오는 이 패턴이에요. 이걸 기업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기업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질렸네? 깨닫는 순간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주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주고, 주님이 그 집을 만들어주고, 주님이 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이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슨 힘센 놈이 강한 자를 힘센 것을 결박해야 나머지 집안을 늑탈하고, 훔쳐가고, 이런 겉뜻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속뜻으로 이해를 하려면, 거기서 제일 센 놈이 누구죠? 제일 센 놈이 결국엔 나란 말이야, 나. 모든 종교를 통하여서, 모든 철학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든지 간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나.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진짜의 나는 아니고 아파르로 뭉쳐진 나. 진짜의 나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이게 잉태가 되고 그 잉태된 데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나,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나는 신음하고 있지만, 흙으로 뭉쳐진 나는 전부 다 겉뜻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흙으로 뭉쳐진 나는 겉뜻으로, 이 흙이라는 게 겉뜻이잖아요. 먼지라는 게 겉뜻, 겉의 세상, 그리고 겉말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끊임없이 뭘 추구하죠? 끊임없이 나는 힘을 추구하고 있고,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합니까? 하나님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끌려오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지, 당신이 끌려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당기면 끌어오는 신들이 있었어요. 끌려오는 신들이 있었다니까.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었어요.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 얘네들은 끌어오면 끌려온다니까. 그래서 이 바알세불, 이 사타나스 귀신 바알세불의 공통점은 대적자죠. 이 대적자인데, 이 대적자들이, 이 바알세불이 이제 그 대적자들의 총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알세불은 어디서 왔냐면은 히브리어 바알제부부에서 왔고, 히브리어 바알에서 왔죠. 이 바알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바알의 뜻은 뭐냐면은 주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첫째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주인이 되는 겁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놈을 바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놈이 바알이에요. 그 놈이 어떤 형상의 바알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내가 나의 모든 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 존재, 그 사람을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알이에요. 히브리의 원뜻은 바알은 주인이 되다. 이게 첫 번째 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주인, 남편, 소유자, 남편이 되다라는 겁니다. 남편, 결혼하다 남편이 되다. 결혼해서 남편이 되는 것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가씨잖아요. 하와잖아요. 여자잖아요. 씨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이 그리스도로 남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누구로 남편을 만든 거죠? 내가 나를 남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남편은 나야! 이래버린 겁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다란 말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내가 그 바알하고 결혼하다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과 결혼했으니까 나와 결혼한 거죠, 본래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나와 결혼해서 내가 나를 낳는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는 게 아니고 바알을 아들로 낳는다 이 말이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낳는데 누구를 낳으려고 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헛뜻 아파르를 끊임없이 낳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놈이 바알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낳으려고 하는. 요게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놈들이, 서기관들이 예수한테 너 바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요게 겉뜻이잖아요. 너 바알이야 했지만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이라는 얘기를 부정을 했나요? 부정 안 했어요. 성경 보면. 한번 잘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긍정도, 부정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3장 22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주님이 너 바알세불이야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부정합니까? 부정 안 했어요. 부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해 없으시기를. 부정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너는 바알세불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은 무슨 뜻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너희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바알세불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게 엔 파라볼레라고 비유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유가 돼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 안에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 때 그때 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유 안에 너희들을 집어넣고 그분도 비유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이 이 바알세불의 이제 패턴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복도 받고 영생도 얻을 것이라고 믿어버려요.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알세불의 실체였어요. 바알세불은 끊임없이 진리를 말하는 속뜻을 말하는 실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악에 뒤틀려 버려 있습니다.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악은 누구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규정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선, 악은 없어. 선악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오해를 하지 마.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선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오직 선만 있어요. 오직 선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선악을 판단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 왜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 안에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알세불이라고 말할 때는 선악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주님은 선악으로 판단을 안 하시기 때문에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신 거예요. 굉장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판단을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 바알세불이구나 하고 판단을 안 하세요. 우리가 실체는 뭐였죠? 이제까지 뭐로 살아왔어요? 바알세불, 귀신, 사탄으로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알미 됐어요. 속뜻이 이거였네? 속뜻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이해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깨달았지? 이제 알았지? 너희는 된 거야 하고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를 본래는 우리가 뭐였어요? 흙으로 뭉쳐진 존재.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 그것이 바로 귀신,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 안 하세요.
지금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것으로 판단 안 하시고 대신 그 패턴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패턴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패턴을 설명해 주냐? 요한복음 8장 40절.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했죠. 속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는 것은 속뜻이죠. 겉뜻의 세상에 오셔서 속뜻을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속뜻을 말하기 때문에. 속뜻을 말하면 진리라는 게 속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는 건 속뜻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뜻을 겉말로 하신 분이죠. 그렇죠? 속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뜻을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구죠? 종교인의 대표죠. 그 종교인의 대표. 이 종교의 대표. 그들은 누구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죽이는 존재. 바알세불, 사탄, 귀신이에요, 얘네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아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누구란 얘기예요? 아비가 누구였어요?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에요. 그들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들의 아비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 행사가 뭐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이제 누가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주님은 분석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변론을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믿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어요. 왜 사랑을 해요? 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왜 하나님께로 온 증거가 뭐죠? 아버지의 말만 했으니까. 진리를 속뜻을 말했으니까. 속뜻을 말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속뜻을 얘기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2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지금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어요. 그 속뜻을 가지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못 깨닫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겉말 겉뜻으로만 생각을 하고 속뜻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겉뜻의 세상이 겉말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고 속뜻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겉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속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겉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라고 그랬고 속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겉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지금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거꾸로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속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바알세불이었고 내가 귀신이었고 내가 사탄이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내려가 볼까요? 44절. 44절 보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마귀라고 그랬죠? 그놈이 그놈이 귀신, 그놈이 사탄이에요, 지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건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마귀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실체는 바알, 곧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남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남편이 된 것을, 그걸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절대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남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촌장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고 간다니까,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간다니까. 그거 내려놓는 게 온유예요. 그거 내려놓는 게 평강이. 그거 내려놓는 순간 평강이 되는 거야. 그거 내려놓는 순간 온유가 돼서 누가 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요? 엄마 소가. 아빠 소가 그거 짊어지고 나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야. 그게 평강이고 그게 평화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멍에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그 모든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키고 가야 돼. 그 모든 종교적인 계명을 내가 다 지고 가야 돼. 그게 종교의 실상이에요. 왜? 그 아비가 누구였기 때문에. 아비가 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마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마귀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은 무슨 욕심이죠? 나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죠. 나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왜? 내가 나를 죽이는 존재였으니까. 그는 살인자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 살인자는 놀랍게도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그러니까 지옥 갈 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면 둘 다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 같이 끌고 가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애초에 처음부터 살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알미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겉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그 겉뜻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을 해요?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캐톨릭에서 왜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었을까요? 세미라미스 요 패턴이라니까. 세미라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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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미라미스를 숭배를 해야 돼요. 이슬람에서는 세미라미스를 달로 숭배하지만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세미라미스가 마리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의 종교에 들어가서는 그게 꾸마리가 된 거예요. 신성한 여자가, 순결한 그 씨앗을 가진 여자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꾸마리예요. 그게 지금 티베트 종교, 티베트 불교잖아요. 불교에도 꾸마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니무롯 종교 패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꾸마리는 또 어디서 나?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에서. 세상 모든 메이저 종교는 요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니무롯, 담무스, 세미라미스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왜 그들은 니무롯을 숭배할까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위대한 제국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전설이 안 들려와. 우리에게는 이 겉뜻의 말도 안 돼.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겉뜻의 역사로만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문화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목표 지향점이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이 너머의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목표 지향점을 설정해내야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고 자기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그놈이 바알이야.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스스로 남편이 돼가지고 네가 애를 낳고 네가 뭔가를 만들어놓은 그놈이 바알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놈이 바알이고 그놈이 귀신이고 그놈이 사탄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못 알아먹는 장면은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자기의 그 모든 열심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말의 세계, 겉뜻의 세계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은 일루전,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이 겉의 세상, 겉의 말에 있는 세상은 환상일 뿐이에요. 진짜 세상은 뭐죠? 속뜻, 이게 진짜예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잡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진짜라고,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일루전이야. 그건 환상이야. 진짜는 뭐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 속뜻을 깨닫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한 것들이 올 때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그 엄청난 것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말 겉뜻만 알고 있으면은 진짜가 오면은 어떻게 돼?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밀어낸다니까?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섬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지금 결론부터 성급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좀 당황하실지 모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이고,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내가 평강이 있는 거고, 그 갈급함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갈급함을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애통케 하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애통을 만들어 주신 거야. 모든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마가복음 2장, 예. 자, 2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고 사람이 목사를 위해서. 왜 목사는 종이니까? 아니, 종이 아니고 샤먼 무당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해주니까, 내가 목사한테 잘 부탁하고 와이르도 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많이 하면 그 목사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면 축복 내려올 것 같아. 막 기적을 행하는, 금리빨 만들고 무슨 뭐 이렇게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이런 목사한테 하면 더 센 은혜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그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는 그 목사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 모든 복은 누구에게 내려와요? 나에게 내려온다고 생각했죠.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로 얘기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겉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속뜻 속말 진리를 가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이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겉말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왜냐면 그들은 끝까지 바알세불, 귀신,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사람들에게 개입을 해요? 내가 바로, 그래, 다듬지 않은 거. 다듬지 않은 돌. 벽돌은 뭐예요? 벽돌은 지들이 딱 벽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이러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듬지 않은 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나는 바알세불이네?
내가 맨날 이렇게 뭘 엉뚱한 짓만 하고 맨날 내가 마귀였네, 내가 귀신이었네, 내가 사탄이었네 이러고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거꾸로 가르쳐 지금 교회가? 왜?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핵심은 뭐죠? 누구를 숭배하여? 종교의 핵심은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숭배 안 하는 겁니다. 뭐 모여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바알은 누가 누구의 주인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남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종교 집단이 행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데 복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찬양하시고 계시며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 다 함께 다 찾았으면은 스바냐는 어디에 나오냐면 스바냐는 스바냐가 저 구약 성경 뒤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뒤에서 네 번째 이렇게 찾으면 학계 다음에 학계 자, 스바냐 3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이 아니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엄청난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사람 진리가 된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분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도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르며 끊임없이 누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기쁨은 내가 뭔가를 할 때 기쁘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할 때 기쁘잖아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서 내가 그때 기쁘잖아요. 거꾸로라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기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리가 된 나를 위해서. 그 진리는 그 겉뜻으로 아니고 속뜻으로 이해를 하고 속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속뜻이었네. 이게 알미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야. 주님이 잠잠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왜 잠잠히 아니면 사랑은 막 숨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을까? 이 땅에서. 주님이 대놓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대놓고 사랑하면은 다 바울처럼 다 죽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다 죽어야 돼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사랑받고 있나? 긴가민가 헷갈리는 거예요. 대놓고 사랑하시며 그걸 자기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바로 다 그냥 십자가 돼서 다 죽임 당한다니까. 누가 죽여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비질리들이 죽여.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선 잠잠히 사랑하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배려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주님이 내 멍에를 지금 옆에서 지고 있어. 나는 멍에를 졌지만 주님이 키 차이가 있잖아.
주님이 다 지고 나는 그냥 메고 가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쉼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그 평강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내 건강을, 왜 내 모든 것을, 왜 내가 책임지려고, 왜 그 개고생을 합니까? 그게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한때 광고 많이 나왔잖아. 주님 따라하면 개고생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개고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수백만 종류의 동물들 이름 다 지었으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았는지 겉뜻으로 보면, 이거 속뜻 아니에요. 겉뜻으로 보면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인데 딱 나오니까 몇 년 살아요? 960년. 아담이 963세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960년 살다가 죽는 거야. 1000년을 못 채워. 1000년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000년 못 채워. 그런데 에덴 동산에 1000년 살았다니까 완전 숫자. 그렇게 몇백만 가지의 종류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몇백만 년 살.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무슨 창조과학의 정말 세대주의로 보면은 무슨 지구 나이가 무슨 4000년, 5000년?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을 요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겉뜻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이야기대로 수십억 됐다는. 그렇죠. 말들. 과학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 질서를 알아가라고, 그 호코스모스를 알아가는 인간의 발견하라고, 그 질서를 발견하라고 과학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 과학적인 머리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노 과학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니,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11차원까지 발견하면서 너머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네? 12차원, 13차원이 하나님이시네? 인간은 과학을 깨달아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 얼치기들이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질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이런 말씀. 인류는 지금까지 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류를. 자, 출애굽기 3장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기 신 이름이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32장 8절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엘로힘은 너머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은 2장 3장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는 4장 이후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지금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신이다 이렇게 했지만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2장 4절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지금 그 송아지를 엘로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죠? 그들은 그 송아지를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엘로힘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그 엘로힘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이 짓을 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 엘로힘을 어떻게 숭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숭배하며 그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러고 그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예배가 다 희생제사 개념 아니야. 예배고 성만찬이다 희생 개념 아니야. 이렇게 성만찬만 하면 장례식 성만찬 하는 거지. 눈물 흘려가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짓을. 아니 지금 그거 기뻐해야 될 자리라니까. 주님이 당신이 제물이 돼서 우리를 섬기는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김을 받았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자리잖아. 성김을 받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뻐한 그 기쁨이 안 느껴지세요? 스바냐 3장 17절이 안 느껴지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인하여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예배의 자리.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까지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래서 한글로는 지금 이들이 바알세불 뭐 마귀 악마 귀신 사탄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 정체는 뭐죠? 이 실체의 정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말한 그 마귀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들이 말한 그 하나님이 바알세불 귀신 마귀였다니까. 지금 종교가 말한 헷갈리세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종교가 말하고 있는 바알세불 귀신 사탄은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은 실제로 바알세불 귀신 사탄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 종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바알이야, 너 바알세불이야, 너 귀신이야, 너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실제 정체는 뭐였죠?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 장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귀로 섬기고 있었다니까. 내가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으러 오셨습니다. 속뜻으로. 나머지 부분 오늘 설교 본문 다 못하겠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요. 지금 늘 끝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뜸이 컨티뉴. 다음 주에 이걸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 내가 여기서 권능이라는 거는 말씀이 된 나예요. 지금 말씀. 권능을 무슨 파워라 해석하면 안 돼. 말씀이 된 내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대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3장 22절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죠? 예루살렘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역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하라는 거야. 그런데 땅끝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 예루살렘은 권력을 중앙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감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진리가 된 사람들. 예수를 감시하고 있죠. 예수의 죄목은 뭐죠? 너 이단이야. 우리 끊임없이 진리가 된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이단, 그리고 이단을 넘어서 사탄이야. 이단을 넘어서면 사탄이잖아. 사탄이야, 사탄. 바알세불이야, 귀신이야, 사탄이야. 이걸 뒤집어 씌워서 권력을 어디로 집중시킵니까? 땅끝까지 나가야 될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둬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거기가 성전이요. 요 패턴 못하네. 요 패턴을 해야 되는데. If kingdom house, if kingdom is different. 요 패턴 영어 문장 오늘 가서 23절,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요 패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패턴 그대로. 킹덤에 가둬버리고 하우스에 가둬버리고 사탄에 가둬버리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킹덤은 무너뜨리고 지금 그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국은 섬기는 것으로 무너뜨려버리고 하우스가 성전이에요. 마가복음 끝까지 그 집을 오이코노스를 끝까지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고. 허물어버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멸하고 뭐로 완성시키는 겁니까? 나눠버리고 반대하고 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스템이에요. 다음 주에 이스템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스템. 다음 주에 주님은 그것을 세우러 오신 겁니다. 이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바알세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죠. 이게 정체가. 킹덤 하우스 사탄이 전부 뭐였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무너뜨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진짜의 성전을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귀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가 됐으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대주의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어쩌면 그렇게 겉뜻에 충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겉뜻에 충실해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죠? 요 놈들이 기독교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요 바알세불, 마귀, 사탄, 귀신들이 기독교의 진리 행세를,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뭐로 몰아버리니까? 너 바알세불이지? 너 귀신이잖아. 너 사탄이잖아. 주님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십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고 그분은 묵묵하게 속뜻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분 하나님.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찬양할 줄 아시지요? 우리 모르면 가사 보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딘딘딘 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 너를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그 이름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지막이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이제 우리를 종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라는 그 감옥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바알세불이었으면 내가 사탄이었으면 내가 귀신이었으면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정말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걸 알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알미 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